신앙의 기본 말씀과 기도는요 마치 이 수레바퀴의 양쪽 두 바퀴와 같아. 그래서 이게 균형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쪽만 이따만한 바퀴가 있는데 한쪽은 요만한 바퀴다,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가면 이렇게 가죠. 더 가면 이렇게 가죠. 더 가면 이렇게 가죠. 제자리로 돌아. 그냥 전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도 휠 밸런스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한쪽이 지나치게 작으면 신앙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제자리를 계속 그냥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단사의 일은 옷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구두 수송공의 일은 구두를 수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좀 아세요? 기도를 아시냐고요? 막상 그렇게 또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셨죠.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가르쳐 준 이 주기도문, 이걸 함께 살피면서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함께 살피면서 신앙의 기본기, 이 기도 아주 튼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본이니까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성도의 호흡이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는 성경의 대표적인, 정말 대표적인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짧고 유명한 구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단순히 성도들 애믹을 낳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가 호흡이다, 이 말은 호흡이 중단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기도가 중단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 기도 별로 하지도 않고 나는 신앙생활 해보겠다, 뭐 해왔다,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예 포기를 하세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최근에 새가족들이 좀 오시는데, 새가족들 잘 들으세요. 그럼 뭘 시도하는가 똑같냐면, 내가 숨을 쉬지 않고 내가 견뎌보겠다 라고 마음먹는 것도 똑같아.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우리 집안에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나는 뭐 요래 신앙생활해도 내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 그러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기도가 중단되어지면, 호흡이 중단되면 끝장난 성도예요. 아니요, 끝장나고 있는 성도인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있죠. 불러주죠. 성도님 불러주죠. 사람들이 날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장로님, 권사님 불러주기는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도 요만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요만침도 능력이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뤄가는 사정을 빤하죠. 교회 뭐 이렇게 뭐 1년 돌아가는 사정은 빤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내게 없어. 그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후회밖에 없어. 철저하게 세상에 끌려서 살았고, 주체치 못하는 내 어떤 육신의 어떤 욕망대로, 육신이 끄면 끄는 대로, 정욕이 끄면 끌는 대로 그렇게 끌려서 살고 또 돌아서서 어이구 후회밖에 없어요. 그런 흔적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호흡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죠. 그리고 나를 이기죠.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치 뭐와 똑같냐면요, 탯줄과 똑같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모든 영양분과 모든 호흡과 자양분을 이 탯줄을 통해서 이제 공급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확인되어지면,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애가 응애응애 울면 호흡이 터졌다 그 뜻이니까, 울면 탯줄을 자르죠. 저도 우리 아이 울고 나서 탯줄 2번 잘라봤어요. 와, 생명이 신비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도 밥은 먹지 않아도 한 40일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밥은 먹지 않아도. 근데 호흡이 딱 중단되어졌다, 5분 만에 조작 날걸요? 아무리 막 알통 막 이만하고 막 이렇고 막 아무리 젊어도 호흡이 끊겼다, 5분 만에 바로 조작 날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은 이런 막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현존합니다.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조가 있습니다. 음란함이 있습니다. 사악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탯줄, 기도의 줄, 이 줄로 쉬지 않고 호흡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기도가 호흡이란 걸 안다면, 그 말에 동의한다면 특별 새벽 기도에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왜냐? 이거 뭐가 똑같냐면 호흡을 특정한 날 몰아서 한 목에 숨 쉬고 그만두겠다, 그거하고 똑같으니까 뭐 원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따라하십시다. 호흡은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되어야 한다.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또 그것도 곤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꼭 매일 새벽기도 참여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면 이것도 곤란하다. 왜 그런가? 아니, 만일 그럴 것 같으면 새벽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한 그 시간은 기도를 쉰 죄를 범한 거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시간 쉬는 죄를 범한 거네요.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럼 율법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마치 호흡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숨 쉬고 계시나요? 영혼이 호흡을 하고 계시나요? 기도는 호흡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인데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한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에요.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과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대략 일단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자,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또 뭘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4절에 3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다음에 4절에 내려가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기도를 하래. 그리고 회개하래, 회개 기도하래. 시험에 들지 않게 미래를 위해 축복하고 보호하는 그런 기도까지 하라고 어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쫙 리스트합니다. 자, 이런 기도의 일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말이에요, 우리는 딸랑 뭐만 하고 있나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보고 내 필요를 위한 기도, 내 문제를 위한 기도, 그것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 안에 맴돌면서 그냥 늘 내 문제야, 그 기도를 하고. 언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나요? 높이는 기도를 드려본 적 있나요?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 본문이 그렇게 맞닥뜨려져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르쳐 드렸는데, 기도에 5 손가락이 있다고. 기도할 때 적어도 5가지 종류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오늘 손가락 꺼내 보세요. 하나씩 접어가면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다. 그렇게 했는데,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 도고 기도, 그리고 자기 기도, 강구. 그러니까 찬양, 감사, 회개, 도고, 강구. 이 기도의 5 손가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제일 턱 막히는 게 어디냐? 첫 번째, 찬양부터 한대. 해본 적이 없어.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자, 찬양의 기도를 한마디씩 해봅시다, 마이크 쭉 돌아가면서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뭔 말로 기도해야 되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라,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별로 잘 안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혹 가다 한 번씩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좁은 기도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예요. 굉장히 편협한 나만을 위한 기도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이렇게 넓어질 수 있는가?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가? 자,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오래 기도하라. 오래 기도하라. 오자와 레자를 길게 뽑아서 한번 해봅시다. 오래 기도하라. 오래 기도하라. 그렇게 따라하면 생각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저는 오늘 지금 반복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기도는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되게 바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지금 승진 시즌에 내가 승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막 마음 졸이면서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하기도 시간이 바빠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을 위한 도고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와서 뭐 하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하소연을 다 해야 돼. 일단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야 뭐가 보이냐? 내 꼬라지가 보이죠. 내 허물이 보여. 아, 아버지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지금 암투병 중에 있는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경산중앙교회, 행추, 우리 갈릴리 수련회 기도가 나오죠. 자기의 한계에 갇혀 있는 기도, 충분히 하소연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고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거의 마법이에요, 마법. 근데 이제 오래 기도하는 게 혼자는 좀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함께 모여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어떻게 폭넓은 기도를 할 수 있냐? 이건 진짜 의도를 가져가야 돼.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늘 내 현실의 문제는 현재에 갇혀 있는 거죠. 현재.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적어도 미래로 시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거. 적어도 내 미래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민족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를 축구하면서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시간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 그래야 기도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또 하나, 기도는요,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묘미가 있어요. 이건 진짜 기도의 묘미예요. 우리가 경산 땅에 살잖아요. 대구에 살잖아요. 이 구석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살고 있는 게 아파트 20평 30평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에도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북녘단 지하교회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 가능해요. 객지에 있는 우리 아이들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기도로 가죠. 군대 보내놓고는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군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훈련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기도로 그 훈련
할 수 있는 거죠.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출가 중에 있어서 타지에 있는 우리 아이들, 타지에 있는 손자 손녀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갈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기도로 백악관에도 들어가요. 요즘 뭐 용상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죠. 들어갈 수 있어요.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오래 기도함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에 발목이 묶여있는 기도, 그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오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기적인 기도, 나중심적인 기도, 맨날 뭐 내 자식, 내 문제 막 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래 기도해 보세요. 이건 거의 정답 됩니다. 공간을 초월하면 이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와, 내가 조국을 중보하고 있는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찾고 또 찾으며 기도해야 되는. 오늘 본문은요 너무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친절하게도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만은 기도의 자세까지도 가르쳐 줘요. 주님께서 주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친구 중에, 이웃 친구 중에 누가 밤중에 그 친구의 아는 사람이, 지인이 집에 찾아왔다, 손님이 찾아왔다. 근데 뭐 대접할 게 없다. 그래서 이웃 친구가 너에게 밤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냐? 안 열어주지 않냐? 왜 안 열어주냐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헷갈려요. 왜 안 열어주지? 이웃이 열어주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서민들의 가옥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단칸방에 이부자리 깔고 이미 불은 꺼졌고 가족들은 다 잠재 들었는데 이웃의 친구들이 앞문 바차가 열어주냐? 안 열어줄 수 있다. 근데 뭐로 말미암아 열어준다고요? 뭐로 말미암아? 이웃으로는 얼굴 받쳐서 안 열어줘. 간청함으로, 이 간청함 때문에 열어준다.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간절히, 간청함으로. 그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간청함으로. 이 비유를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뭐 인격이 좀 돼서 친구로, 우정으로 난 열어준다. 옆집에 오면 열어주지, 그걸 왜 안 열어주나? 도와주지 라고 엉뚱한 얘기를 할까봐 그 다음에 해석을 붙여놔서 우리 주님이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찾아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분이시는데 나의 아버지라면서 뭐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분 아이가 굳이 그렇게 막 때를 쓰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 맞아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면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면 완전 다 버립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 편의 문제가, 하나님이 정말 째째하다, 인세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편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뭘 덥석 준다? 어떻게 해요? 고마운 걸 알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응답인 줄 알까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모르지. 그냥 된 줄 알지, 당연한 줄 알지, 내가 자격 있다 생각하지. 그리고 병 고침 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병 고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을 때 돼서 나았다고. 와, 참.
나을 때 돼서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할 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약성의 에스겔서에 적어놨어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분명히 그렇게 말했으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룬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는가? 이룬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결정은 끝나서 이룬다, 이루어준다 결정이 끝났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 이제 기도를 좀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찾고 또 찾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간절히 매달리라고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면,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막 싫어라 해. 교양 없다고, 지성이 결여된 좀 막 치우친 신앙이라고 그렇게 폄하해요. 통성기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기가 먹었나, 기가 먹었나, 뭐 왜 소리를 그래 막 지르노 막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있는 자기의 교만함을 묻혀서 쓱 덮고 지나가요. 그러면 자기는 지적인 성도래, 신사적인 성도라고 표장을 해. 성경 좀 읽어보세요. 성경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시라고요. 새벽 미명이라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겟셀만의 동산을 앞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치찬란한 기도, 어쩌면 무식해 보이는 기도, 통성기도, 막 부르짖는 기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하면 기도를 받으셔야 되지, 기도하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샘플로 보여준 거죠. 그래 하라고, 그래 하라고 딱 자신의 삶의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찾고 또 찾는 간절함으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제 좀 기도를 아시겠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다라고 했듯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까지 다 가르쳐 놨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좋은 거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여러분 또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게 이상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쓸바를 채워주지 않겠냐가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 왜 이렇게 생뚱맞지? 성령. 물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긴 해요. 그럼 누가는 뭘 얘기하는 건가? 우리 주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최고로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기도 응답이 뭐라고요? 성령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율 이건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 감격, 그 은혜, 이건 이제 문제 승진, 이건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문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전 앞에서는, 그래서 기도실에 나올 때는 아버지 아이고 그러면서 탄식의 눈물로 나왔다가 돌아갈 때는 감격의 눈물로 돌아가요. 이걸 아십니까? 이걸 경험해 보셨나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기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